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일하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두고 말씀하시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그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참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 사랑에 더욱 집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결국은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뭐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면 우리는 가장 슬픈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천국 데리고 가느냐?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과 관계된 자, 그런 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뭐 일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뭐 많은 일을 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런 말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쏙지 않는 그런 은혜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사셔서 예수님과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래 제일 궁금했던 게 꼬마 때부터 생각하는 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삶을 살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존재에 대한 이 의미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 때 우리의 존재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삶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이 세상에서 창세기 보게 되면 예수님 그렇게 소개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주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전부 지 맘대로 다 삽니다. 코끼리는 코끼리, 기린은 기린, 사자는 사자 이래 지었습니다만은 인간만 딱 다르게 지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 외에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쓸 수도 없고 인간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축복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개나 짐승이나 소나 요즘 돼지들 막 아프리카 열병으로 많이 죽잖아요. 돼지가 편할 수 있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에요. 돼지는 돼지우리 살다가 꿀꿀꿀 하고 먹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죽고 나면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저 영원한 죽고 난 뒤요 차후에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한편으로는 축복이요 한편으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저 돼지로 태어나는 게 훨씬 나은 삶이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왜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인생에 참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백보자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벌로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고, 선한 자는, 즉 예수님과 관계 맺는 자는 내가 너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옥 갈 자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천국 갈 자는 너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너를 알았노라.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은 어떤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인간들이 이 땅에 많이 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인간들이 새로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이요 말이 하나예요. 하나. 다 한국말을 썼는지 영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였어요. 이 소통한다는 거, 말을 소통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걸 고맙게 생각했어요. 변 목사 설교하는 옆에 또 영어로 내가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 그렇지요. 또 기다려야 돼. 답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좀 별로 듣기 좀 거부감, 보리문디, 저도 제 설교 잘 안 듣습니다. 참 좀 안 좋아요. 예. 되도록이면 안 듣습니다. 저녁에 8시부터 10시쯤 보면 그 교통방송에 보면 최양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야, 나 그 프로 재밌대. TV가 아니고 라디오요. 라디오예요. 그래요? 했시요? 그랬는데 정말 너무너무 웃겨. 진짜 최양락 그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별거 아닌데 어쩌고 한번 꽂아보고 싶을 정도로 말을 재밌게 해요. 야, 너무너무 재밌게. 했시요, 농담이요? 이러는데, 야, 어쩌면 그 말을 참 재밌게 하더라고. 나 충청도 말이 그리 재밌는지 진짜 몰랐어요. 이게 충남 쪽 말보다 충북 쪽 이쪽 말이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경기도 가까운 쪽에 이렇게 좀 섞여가 있는 게, 했시요? 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재밌어요. 최양락 씨 진짜 존경합니다. 참 마음을 욕하는데 욕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봐요. 그 사람은 이래 별도 아닌 것 같이 말하는데, 그래요? 했슈? 이래 말하는데 이 전달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웃겨. 부산에 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또 무식하게 하는지요. 어디 그 쇼핑몰 센터에 가는데 이거 에스컬레이터 이래 타는데, 이래 어느 70 넘은 할아버지가 에스컬레이터를 이래 막 끌고 오는데 30 중반 된 여자가 여가 어디라고 들어노? 위아래가 없어. 여기 이렇게 큰 아가씨가 30 중반의 아가씨가 막 70 넘은 할아버지한테 여가 어디라고 여서 돌리노? 이래. 무서워 안 무서워? 근데 그걸 일상적으로 이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친절해요. 저 밑에 가면요, 길 가다가 뭔 일이 있으면 부산 사람들은 특히도 그렇더라고요. 오지랖이 넓어. 오지랖 넓어가지고 우리 저 부산에 사는 여집사 한 분이요, 서울 쪽에 여기 사람들은 별로 간섭을 안 하잖아요. 간섭을 안 해.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간섭 안 해. 근데 저 부산에 갔더니 비 오는 날 우산을 이렇게 쓰고 갔어. 부산을 쓰고 갔는데 비가 그쳤는데도 모르고 이렇게 쓰고 가는데 뒤에 사람이 그러더래. 벌써 지금 비 그쳤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남이야 우산을 쓰고 가지고 비가 그쳤던가 내리던가 뭘 상관이 있어. 근데 오지랖 넓게 말이야. 간섭해줘. 간섭해가지고 거래가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끈끈한 게 있어. 끈끈한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홍수로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요 막 번식하기를 막 엄청나게 번식을 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막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상한 일을 해요.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들이 모이면 자 우리끼리 모이자. 모이가지고 진흙으로 막 흙을 꾸어가지고 흙 꾸어가지고 원래는 집만 지으면 되는데 노동력이 남아더라. 벽 꾸어보자.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낸다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원초적인 본능이 뭡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로켓들을 발사해가지고 온 우주로 보내잖아요. 옛날에는 하늘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 생각을 해요. 인간은 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벽돌과 벽돌을 꾸어서 우리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오늘날은 이거 안 통하죠. 벽돌 꾸어봐야 못 올라가.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비행기 날리다가 비행기 안 되니까 우주선 날리잖아요. 우주선 날리고 멀리까지 날려가요.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우주선을 날리는 근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신존재 증명이에요.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그래가지고 외계인이 있냐 없냐. 그래서 요즘 뭐 그런 미래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전부 우주 개발이라는 거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온 우주에 인류 외에 어떤 생명체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생명체를 누가 만들었냐에 대해서 전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사막이더라. 거기서 외계에서 오는 어떤 외계인들의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 지금 고감도의 그 감청 센서들을 해가지고 지금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근본적인 관심이에요. 사람들의 관심. 인간은 그 당시 사람들이 모아놨다면 전부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인 것이 아니라 대와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높이고 따라합시다. 우리 이름을 높이고 이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냐 사람이. 여러분 짐승들이 때로 뭉치면 이런 짓 합니까? 안 해요. 어떤 짐승도 그런 짓 안 합니다. 아프리카에 수의 왕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는요 떼를 지어갖고 그 사냥을 해요. 그리고 이런 동물의 왕국에는 TV 보잖아요. 이 사자들은 떼를 지어가 몇십 마리가 특히 암사자들이 사냥을 합니다. 떼를 지어갖고 먹고 난 다음에는 배부르면요 딴짓해요. 그냥 자요. 사자들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대를 한번 싸워보자 그런 짓 안 한다고.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이 영혼의 자연적인 이런 끌림이라.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행동을 해요. 지금 중남미 저기 가면 무슨 마야 문명이니 무슨 문명이니 남미에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종교라는 걸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나는 것들이.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전부 다 온 인류 인간이라는 인간의 DNA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뭐를 드리고 어떤 절대자, 존재자에 대하여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낸다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였더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해요. 온 세상과 만물을 만들고, 너희는 온 세상을 만물로 만들고,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라. 이게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펼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인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흩어내요. 왜 흩어낼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전부 뿔뿔이 흩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이 뭐냐? 죄의 본능이 뭐냐? 뭉친다 그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6절에 여호와께서 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뭐를 시작했다는 겁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는데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뭉치자. 인류 역사는 이거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은 모이면 어쩌면 많이 모이려는지. 한국은 옛날부터 개 문화 많잖아요. 개똥 빵꾸 내고 도망가고 무슨 개 엄청 많아. 하다못해 동창회도 있고 무슨 회, 기독교 안에도 보면 무슨 회 많아요. 여러분, 회에 참석하지 마세요. 회 참석하는 게 뭡니까? 우리끼리 모으잖아요. 모아가지고 힘을 내자. 우리 목소리를 내자. 인간의 모든 본성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람 많이 모이면 그가 뭐가 있는 줄 알아.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거기 화가 있으리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뭔가 이루고 싶은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인생을 흩어져라. 너희는 만물에 다 흩어지라. 그래서 6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뭐를 시작했다는 겁니까? 뭉쳐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보자.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모이고 힘이 넘치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달려들어요. 예수님, 우리 70억 명을 지옥 보내실 겁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게 노아 홍수 아닙니까? 온 지구에 사람이 가득히 덮여 있어도 예수님은 전부 다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도 눈 깜짝합니까? 눈썹도 깜짝 안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미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쏘으면 안 됩니다.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거를 선포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다시 해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여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혁 옛날의 한글 성경에는요, 그가 경영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경영합니까? 예수님이 경영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경영하는 그 일을 인간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욱샤욱샤 한다고 막을 수 없도록, 그 일을 도모시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뭐를 해버리는가 하면 말을, 언어를 전부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온 세계에 언어가 막 중문한방이 된 거야, 이게. 신기하잖아요. 인간의 DNA가 딱 하나거든요. 인간들 종류는 서로 다 통해요.
언어가 각각이에요. 언어가 각각인 이유는 바로 인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예수님이 경영하는 게 뭔가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버렸어요. 흩어서, 그럼 하나님이 인생들 흩치는 이유가 뭐냐? 흩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모이면 예수님과 관계 맺기보다는 자기들끼리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하셨으므로? 흩어버린 거예요. 말을 갖다가 결과가요. 하나님은 온 인생들 흩치는 게 목적이어서 흩치는 게 흩어버려. 온 지구가 막 반반꼬꼬로 골짜기 막 다 말로 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렇습니까 하니까 딴 말해. 뭐야 저거 답답하게 몰라 우리끼리 가자 이러면 다 말이 왜 달라졌다고요? 흩치려고.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쳐버렸어. 신기하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 비밀이 엄청나게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생을 흩어버리십니다. 네. 거꾸로 마귀는 우리 인생을 모으려고 해요. 욱샤 시키려고 해요. 모일래요? 흩어질래요? 흩어지세요.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저는 제 부르심을 알거든요.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또 생생해요. 그래도 꿈을 이렇게 꾸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 4분 이렇게 있는데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더라고. 이렇게 길 쪽에 이렇게 하나 있고 반대편 쪽에 어느 목사님이 봉고차를 끌고 와가지고 반대편 길에다가 논두렁 길 같은 데다가 길 이래 경사진대 밑에다가 세워놔 놓고 이분이 오셔서 이래 한 4명 이래 토론하는데 뭘 갖고 토론을 하는가 하면 고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더라고. 고난이를 이렇게 누군가 좀 발제를 했어요.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왜 인생에게 고난이 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말하기를 인생이 죄를 지어서 그렇지야. 누가 이 말을 해?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앉아있더만 내 꿈인데도요 성경 말씀이 쫙 펼쳐져요. 그분이 말을 하는데 성경 히브리서하고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막 말씀을 해. 듣는데 와, 저 목사님 완전 선생님이네. 듣는데요 막 숙연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목사야. 보니까 와 너무 대단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려 하다가 가만히 있었어. 꿈속인데. 그러니까 고난에 인생이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내한테 키를 그 목사님 봉고차를 끌고 왔어. 그래서 현 목사님 저 건너편에 있는 저 봉고차 이제 우리 집에 가야 되니까 끌고 오세요. 하니까 예 이러더라고. 선생님 되셔서 그분이 너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갖고 가가지고 근데 그 주제 토론회를 개최한 사람이 사실은 낸데 꿈속에서요. 내가 밑에 완전 학생이 되어 있더라고. 학생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감동스러워.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풀면서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꿈속인데도 막 성경 말씀이 눈에 파파파파파 성경이 막 그대로 보여. 안에 대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봉고차를 끌고 이제 그 밭두렁길 같은데 이제 있는 봉고차를 끌고 이제 이제 모시고 가야 되잖아. 부릉부릉이가 언덕길 내가 쫙 오니까 길이 이제 하나인데 그 위에 어떤 분이 여러분 조그마한 그 트럭 있잖아요. 다마스 같은 그런 타우나 같은 그런 트럭 조그마한 트럭이 있는데 그 콩나물 배달하나 키우나 하여튼 키우는 그런 트럭이더라고. 그 콩나물 공장에서 콩나물을 키워가지고 어디 배달하는 그 차가 그 길 중간에 딱 막고 있어. 밭두렁길 올라가는 그 쪽에 붕 올라가서
올라갔는데 이 차가 그 딱 막혀가 있는 기라. 재밌습니까? 꿈도 희한해요. 그러니까 붕 해가 올라가가지고 딱 하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가는데 그 맞은편에서 어떤 그 연세 한 80쯤 8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통통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조수석에 뭐를 태워가 성룡차를 딱 태워가 오더만은 그 대가 있는 차를 갖다가 계속 붕붕붕붕 밀고 오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확 밀어보는 거라. 그 나는 그 차 앞에다가 딱 갖다 대가지고 지금 안 데일 정도로 이래 밀었는데 그 차를 밀어가지고 내 차에 대일동 말동이라는 거야. 그 차를 미니까요 다 부사졌어요. 다 부사져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내한테 덮어 씌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꿈인데도요 굉장히 이거 내한테 물리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확 밀고 온 거라. 그러다 새벽에 잠을 깼다니까. 잠을 깨가 예수님 이게 뭐예요 하니까 네가 마지막 때는 그 콩나물 위에 그 장사 있잖아요. 그거는 속성으로 많이 하는데 무리들끼리 많이 모여가 있는 그거 별 볼일 없는 거라는 거라. 그거를 상대방의 그 성숙된 그 어떤 분이 와가지고 밀어푸는 거라 이게. 일순간에 확 다 밀어푸고, 네 길을 네 앞길을 막고 있던 그 콩나물 그 트럭 그거를 확 밀어붙다는 거야. 그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네가 그 함께 하던 그 목사님 몇몇 그 목사님 그게 성숙한 그 예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그 목사님들의 네가 서브하는 일을 하는 일에 네 길이 막히지 않도록 내가 가는 그런 꿈을 꾸게 해줬다고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안 재밌습니까? 네. 꿈도 재밌어. 꿈도 꿈 꾸고 나면요 너무 재밌어. 근데 가장 리얼한 게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건너편에 오래 앉아갖고 푸는데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하고 고린도 전후서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타타타타타타 돌아오는데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요 탁탁탁탁 치는 거야. 막 너무 감동스럽더라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럼 선생님이 이랬다니까. 근데 원래 그분이 내 제자였어. 야 제자가요, 더 컸어. 김영수 목사님. 우리 김영수 목사님 완전 좀 부활하셨어. 예명을 김부활 목사님으로. 너무 좋잖아요. 우리 장로님한테 며칠로. 엄청 기도했어요, 진짜. 예수님, 절대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막 때를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야 죽을 줄 알았어요.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딱 그랬잖아. 네. 근데 진짜 살 떨리는 기도했어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 은혜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하셨더라? 흩으셨더라. 그 인생들은 모이면 안 돼요. 사람은요 한 개인이에요. 사람은 자꾸 모여가지고 뭐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예배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 예배 와가지고 여러분 여러 명이 드리잖아요. 드리지만 사실은 옆에 사람하고 별 볼 일 없어요. 1대1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앞에 다 1대1로 드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옛날부터 평신도에 있을 때부터 예배당에 와도 옆에 뒤에 절대 안 쳐다봅니다. 다 앞에 뭐 뒤에 누가 봤든지 필요 없어. 신경 안 씁니다. 옆에 죽든 말든 다 집중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뭐 욱샥욱샥 뭐 일을 합시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어떤 나그네라고요? 흩어진 나그네라.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흩어진 나그네라. 나그네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 뿌리를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아브라함도 동일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잖아요. 아브라함 밑에 자기가 직접 부리는 종만 해도 318명입니다. 부자야 부자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몸종이 318명이고 소와 양의 수가 엄청났어요. 그럼 그쯤 되면 집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집 지어야 됩니다. 집 지어야 되는데 그는 텐트에 살았어요. 나그네라고 말해요. 왜? 흩으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나그네로 흩으셔서 이끄신다 이겁니다.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 오늘 이리 가자 하면 예, 저리 가자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뭐라고 했었는가 하면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고 늘 텐트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그의 일상이었어. 오늘 어디로 갈까요? 아브라함아 이리 가자 하면 가고요. 여러분 만약에 집을 큰 걸 지어놨으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떠나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뭔 말씀하십니까? 이 집 짓는데 10년 걸리는데 불편하잖아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 텐트 하니까 뭐 텐트 그거 걷는데 몇 시간 안 걸리잖아요. 318명이 건너리가 야 기둥 뽑아라 싹 뽑으면 금방 가요. 낙타에 실어라. 그래 저 어디를 가냐? 그래 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킬 때요. 광야 사막이잖아요. 일주일 길만 걸으면 그냥 그 젖과 꿀이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40km 밖에 안 됩니다. 직선길로요. 40km 걸어가려고 하면 며칠이면 가요? 그냥 천천히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가요. 그 일주일 되는 거리를 갖다가 몇 년을 헤매게 하느냐면 40년을 헤매.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리 가자 하면 오늘은 어디를 갑니까? 따라오이라. 40년을 뺑뺑이 돌아. 어디 갑니까? 오늘은 여 갔더니 여 갔다가 이거 작년에 왔던 골목 아닙니까? 뺑뺑이 돌려 막 뺑뺑이를. 그걸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그래갖고 인생들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40년 동안 때려다녔더니 뭐 맛도 없는 거 만나 처음에 먹을 때는 맛있더만 40년 먹고 나니까 막 아이고 질립니다. 응? 쉽게 말하면 티밥 있잖아요. 뻥튀기. 옛날 우리 배고플 때는 뻥튀기 많이 먹었어요. 배고플 때는 큰 바가지에 이래 먹었잖아요. 그래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참 그 맛있고 달콤하고 고운 갓 같고 막 이래 맛있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먹으니까 막 코에서 냄새 난다고. 그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지 내가 필요라는 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서 돌아다니게 하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그네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을 쳐다봅니다. 나그네의 마음이 없어지면 하늘을 안 봅니다. 항상 땅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눈을 땅에 두지 말고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밤에 별 쳐다보셔야 돼요. 별을 쳐다보면 이게 굉장한 팁인데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건데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눈을 땅에 두면 전부 아파트 보러 다니고요. 세상 끝 보러 다녀. 그래서 어찌하면 이게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까? 그거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간단해요.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보려면 밤에 별 쳐다보세요.
별 쳐다보세요. 오늘 오실란가? 내일 오실란가?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는 팁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십시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뭐 했다고요? 대면하여. 친구와 얘기함 같이. 예수님은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예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얘기한 같이 얘기를 했더라. 1대1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죄악된 백성들을 소멸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그 땅에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갈까요 하니까 못 갑니다. 우리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말 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그럼 너가 여기 있거라. 내가 친히 가서 너희는 여기 있고 내가 가서 하리라. 이러니까 주여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목적이지 주님과 함께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뭐라면 모세는 무슨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끼리 일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자기의 그릇대로 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에 쓰임 받는 겁니까?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멸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바로 왕도 쓰고요. 이 땅에 선한 사람도 쓰고 착한 사람도 쓰고 하나님의 일에 많은 데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즉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친히 간다는 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 거기에 말라고 보냅니까? 우리 그 가가지고 가나안 죄악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갖고 그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죄악된 백성을 멸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끼리 가라 하니까 주님 우리끼리 그거 가고 죄 쫓아내고 거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국민교육원장 우리 외웠잖아요. 하루 만에 외웠던 것 같아. 그때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외워! 이러고 우리는 땅,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하나 죄를 길어요 그거. 아유, 하여튼 이 몽둥이가 근데 그때 외운 게 지금도 이래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온 국민이 국민교육원장을 외워놨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민족 중흥을 이루었잖아요. 정말 못 살들 나라 우리나라. 필리핀보다는 못 살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도 못 사는 나라인데 지금 한 40년 50년 만에 이래 잘 살아요. 와 한국 대단해 진짜.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너무너무 서울이 이래. 한날 서울의 강북의 마포 저쪽에 갔더니 이 별천지대. 빌딩이 있는데요. 이야, 저 누가 사나, 진짜.
어마어마해요. 정말 한국이 이래 됐나? 내가 봐도 놀라겠어. 이게 뭐 때문에 그래 됐다고요? 국민교육 헌정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조선시대 때마다 길이 없었어요. 저 부산서 한양까지요, 길이 있으면 안 돼. 외놈들이 쳐들어오면 길이 있으면요, 막 진격하니까요, 길들을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임금이 도망갈 기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 신이 들때갖고 저 한양까지 길 없어요. 전부 오솔길 산으로 일부러. 그러니까 그 산길 중간중간에 성을 쌓아가지고 못 오게 만들고요. 그래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제일 먼저 일본 놈들이 했던 게 신장로 만들었잖아요. 새로 만들었다고 신장로요. 우리나라, 우리 어릴 때마다 엉망이었어요, 사실. 우리 어릴 때마다 초가집이고요, 전부. 그리고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명에 대한 얘기다, 사명에 대한. 이 얘들에게 전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다. 그러다 민족 중흥을 시켰어. 40년 50만에 중흥시켰잖아요. 사실. 대단해요. 참 잘 살아. 우리는 뭐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거 자꾸 하면요,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 동행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은총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총은 예수님이 주는 떡이에요, 능력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게 가장 대단한 거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만나본 사람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전부 이래요. 오늘날도 이런 걸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저 가나안 땅에 죄악된 백성을 몰아내는 거라고. 아닙니다. 사명을 띠고요, 막 사람들은 저 죄악을 타파하라. 사명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을 내가 징치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큰 뜻도 있습니다. 죄악을 몰아내는 것도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은총 입은 표적이 무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거를 잘 알죠. 16절 보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개역 한글에는요, 동행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행한다고 해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혼자 들어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치하고 뭐 가나안 7족속 죄악된 백성을 몰아내고 그런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과 우리를 택한 우리를 구분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해 주는 거지. 가서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시절이 하수상해가지고요, 죄악을 몰아내고 뭐 이런 일 많습니다.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없이도 해요. 사실은 예수님 미리 하실 걸 아시고 다
근데 보면 다른 유다도 쓰임받고요. 기록된 대로 가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무서워. 여러분 어디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에 쓰임받기를. 이걸 잘못 알면요, 우리 다 쓰임받지 뭐 어디에 쓰임받아. 봅시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고 죄악을 멸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가주셔서 멸하기는 멸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주의 백성이 예수님께 은총 입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동행해 주는 거지. 자,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없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 하는지라.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들을 전부 다 멸하고 처음에 예수님이 명령해서 너희가 가면 소와 양과 모든 걸 다 죽이라. 근데 사울이 백성과 함께 갔더니 모든 걸 다 멸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소와 양을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끼리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지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가장 큰 이 계기가 된 사건인 겁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선 지도자예요. 하나님 앞에 선 지도자가 이 백성들이 원하는 걸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백성들이 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보시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뭐 했다고요? 백성을 도려했다.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안 했는데 저들이 막 지금 수만 명이 나를 따르고 저들이 사울 왕이시여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이가 욱샤욱샤 한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여기서 탄생을 해요. 오늘 노아가 홍수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쫙 퍼졌을 때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그거였어요.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여서 대를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각각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습니다. 중세 1000년의 역사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저 서양에는요 기독교가 북교였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핍박이 일어났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받았어요. 가짜들이 판치는 거예요.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 칼을 잡고요 내하고 조금만 다르가면 다 죽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이게. 그 인류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내가 각각 예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알 때, 그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없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은 것 중에 우리가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창하 없나니 네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무섭죠?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게 왕이에요. 왕이, 지도자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 앞에서, 인기 속에서.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장로들, 즉 지도자와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이 말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체면 이런 거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들 혹시 여러분 뭐라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앞에 다 그냥 있었어요. 할 말 없으면 말하지 마요.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이 임금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 사건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 보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맞지 않은 거예요. 당당하게 써야 돼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요,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는 사람들이 뭐라 보든 말든 바지가 내려가도, 홀가닥 내려가도 춤추잖아요. 절대 사람 의식 안 해요. 그 자기 부인 미갈이 보다마는 당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채통도 없이 어디 바지가 내려가고 춤을 추냐고. 그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딱 여기서 나는 거예요. 사울은 항상 시선이 사람들이 있어. 근데 다윗은요, 사람들 전혀 안 봐요. 왕이 돼가지고 바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채통도 없게. 그럼 자기 부인이 딱 그 말하잖아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채통도 없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수치를 드러내었나이다. 여기에 다윗이 딱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내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나 나는 주님 앞에 춤춘 것이다. 와, 대단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요. 남들이 왕이 내가 바지 내려갔다 바지 그래 내려갔어. 멋져 안 멋져요? 멋져요. 그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 뭐라면 당신 뭐야? 몰라. 당당하게 서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자기 입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한 자들이라. 신앙은요, 무리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 우리 각각에게 거하셔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하셔요. 그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교회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1대1인 거예요.
중세에 이 천주교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한 게 그거예요. 인정해. 예수님 그 받아들여. 다 받아들이면서 예수님보다 누구의 권위를 더 세우는 교회의 권위를 더 세운 거예요. 교회가 결정하면 다 해야 되고. 거기서 엄청난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되면 막 전부 마녀들 화형 다 시키잖아요. 마녀들이 진짜 예수님 계시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부 계시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 그러는. 잔다르크 아시잖아요. 잔다르크 여자잖아요. 그가 나가서 싸울 때 예수님이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실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죽일 때 그를 마녀의 그거를 덮어 씌워가지고 죽이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수많은 계시받는 사람들. 근데 왜 마녀가 마남은 없어? 이 계시들이 보면 보통 여자들에게 많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아줌마 무대들이 막 힘을 많이 내더라고요. 목소리 세요. 우리 예수 믿을 때도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계시를 1대1의 관계를 가지는 그런 은혜의 군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 보십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무리로 불러요? 각각 불러요? 각각 누구야? 하나, 각각 불러요. 제일 오해하는 게요, 교회가 단체로 휴거된다는 그런 거 없어요. 옛날 한때 유행해서 우리 교회 오시면 다 휴거합니다. 수능털이요. 여기에 있어도요, 각각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이 쏙쏙쏙쏙 이래. 우리는 교회의 휴거라고 말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라는 말은 단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관계 맺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네.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우리 봐라, 3만 명 모인다. 우리 3만 명. 3만 명 모이는데 예수님 우리 휴가 안 하면 3만 명 지옥 보내실 겁니까? 이래. 쏟기 쉽잖아. 그래 보니까 막 저 김집사도 막 교회에 내리고 내가 요한이 있으면 안전하겠지. 절대 안전 안 합니다.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캐나다의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몇만 명이 모이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 휴가할 사람 몇 명이요? 200명밖에 안 된대. 몇만 명 중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큰 교회 사임하고요, 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응? 그 지금 여기 서울 경기 이런에 2천 몇백만 명이 사는데 딸딸 끌고 와가지고 100명도 안 돼 지금. 아니 예수님의 그 신부들이 관심이 있었으면 인터넷 유튜브에 예수 사랑이나 치든 예수 동행을 쳤으면 변 목사가 여러 명 보았을 텐데. 좀 물어봤어요. 응? 제자들이 예수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습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심히 적으리라, 심히 적으리라. 여기요, 2,500만 명 중에 여기 예수님 사랑하는 신부들 딸딸 꺾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온 사람 몇 명 안 돼. 다른 데도 좀 있지만, 있지만 무리의 다수를 예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한 명 따라 각각. 요한복음 14장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예수동행 설교를 왜 자주 하느냐 하면 이거 아니면 사람들은 자꾸 무리에 자꾸 없애려고 그래. 본능이라 그래. 사람 본능. 그래서 제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칼싸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무리에 대한 이 욕망들을 오늘도 베어내고 각각 서도록.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가리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요. 우리 속에 계셔서 그 뭐 하시냐 이게.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 육체로 직접 대면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시험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안 온다. 내가 떠나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심으로 나 예수가 너희와 동행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공을 초월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훨씬 유익하잖아요. 맞죠?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관심이 딴 데 있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은 막 너무 안타까워. 떠나고 나니까 근심이 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 네 안에서 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내가 네 안에서 나의 사랑을 내가 전가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못 보지만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말이라 알리라. 나 예수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 21장도 보시면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따릅시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시고 나를 따르라. 네 죽을 때 죽더라도 나와 동행하자. 그 말합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때 당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리얼하게 그대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딱 표현해. 멋있어 안 멋있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해요. 멋있잖아요. 이 표현 봐요. 실제로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이요 훨씬 가까워요. 앞에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하니까 글쎄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죽게 사십니다. 근데 당당하게 말해요. 요한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 늘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 사랑하죠. 나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편해요 안 나요? 편해요. 늘 보면 버림당할 것 같고 망명할 것 같고 절대 없어요. 저는 막내로 커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한테 욕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애 코피 내고 왔는데도 안 몰카더라고. 한날 싸움을 해가 코피를 했어요. 코피 내도 아버지가 웃더라니까. 어쩌라 이러면서
네가 맞으면 맞았지 너무 때리는 거 아니다 이러고 웃으면서 꼬마가 알아요 몰라요? 읽히는 거야. 싸우면 안 돼. 그래 그 이후부터 안 싸웠어요. 안 싸웠지만 아버지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느끼는 거야. 내가 니를 좀만 할 때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 통 속에 넣어가지고 업고 되니까 업고 그냥 업어도 되는데 통에 넣어가지고 그래가 말 타듯이 위에 이렇게 타고 다녔어. 이야 진짜 뭐 그리고 꼭 우리 2층 집에 살아요. 아파트 2층인데 밑에 이래 일본식 그 집이잖아요. 이래 창문을 열고 항상 저녁에 5시 이래 해질 때쯤 애들 바글바글 모여가 막 몇십 명 모여가 놀아. 근데 꼭 그런 때 돈을 줘요. 애들 바글바글 놀잖아요. 그러면 5원짜리 이런 크거 은빛 하나 돈이 5원짜리 컸어요. 그거를 갖다가 어쩌라 이러면 애들 다 쳐다보잖아요. 여기에 돈 받아라 이래가 다 이렇게 던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길을 세워주려고 그런 거야 아버지가. 그래가 그거 받으면 그 아이스 깨끼 사잖아요. 아이스 깨끼 야 가자 아이스 깨끼 쫙 사요. 그래가 하나씩 입에 넣잖아. 야 깨지마. 너 조금만 더. 이 기분이 막 아버지 최고인 거야. 몰래 안 해. 하여튼 돈 줄 때는 항상 기세우려고. 항상 애들 많을 때 집에 가서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놀 때 그때 다 이러죠. 자주 그래 자주. 그러니까 얼마나 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는 거야. 이 요한도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어디 의지했다고요? 자기는 예수님 품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리얼하게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에 만찬석상 12명 제자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하잖아요.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래 12명 듣는 얘기를 해요. 하게 제자들끼리 난리가 났어. 누구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거를 물어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가 있는 요한에게 물어봐요. 물어봐라. 응? 쌤께 물어봐라. 이래. 아니 베드로 지가 물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관계가 누가 가까워요? 요한이 훨씬 가까워. 요한이 물어봐요. 예수님 누군데? 이렇게 물었다니까. 아니 대답해줘요. 대답했는데 누구든지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요한에게만 말해. 그리고 가만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요한에게만 얘기했다니까. 근데 그거를 베드로에게 얘기도 안 해서 자기만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내용을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할 때 이게 나오는 건데요. 떡을 먹고 나가요. 떡을 먹고 그 가룟 유다가 떡 먹고 나가거든요. 미리 요한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누구든지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떡을 딱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유다야, 네가 네 할 일을 하라.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한 말은 먹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누가 가룟 유다가 물어봐.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럼 물어봐. 사실은 자기한테 얘기한 건데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안 해요. 주님 나는 아니지. 속으로는 지금 이미 팔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그럴 때 주여 죄송합니다. 이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딱 감추고 예수님이 딱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미리 얘기 다 해줬다니까 요한에게. 누구든지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근데 뚝 보니까 가룟 유다가 떡 그릇에 손을 넣어. 어이 저 인간이 딱 그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막 그거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해요. 유다야, 네가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하거든. 그리고 회개를 맡아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6월절 당해서 뭐 필요한 물건 사러 나가는 줄 알았어. 예수님이 할 말을 유다야, 네가 지금 네 할 일 해야지? 이러니까 무슨 뭐 필요한 물품 사러 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누구만 알았다고요? 요한만 알았어요. 저자가 예수님 팔로 나갔구나. 이 깊은 내용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제일 관심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이라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폼이 어제가 비비고 막 이런 게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서는 게 지금 최고의 관심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라이벌이야. 그래 베드로는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함부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 목숨 내놨지 마요. 네 믿음대로 될지다 죽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래가 자기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갖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네 믿음대로 될지다. 어떠한 죽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상시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난 죽습니다. 하니 그래 네 믿음대로 해라. 이거.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으로 하지 마세요.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누구를 보고요?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미 니는 어떤 죽음으로 죽을 줄 예수님이 죽을 걸 미리 말해줬다니까요. 니는 순교당할 것이다. 이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것을 다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갔다가 하늘에 구름 타고 내려올 때까지 너희들은 베드로 니는 순교당하고 누구는 죽고 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니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중요한 거는 너는 나와 관계 맺는 게 중요하지 남이 하는 거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개인별로 부릅니다. 개인별로 부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을 자꾸 제일 많이 쓰게 된 게 카톨릭부터거든요. 중세시대 때. 이게 교회가 왕들도 폐하고요. 엄청난 일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1대1의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시편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죄악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뭐하나이다? 외로운 자가 외로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싸움입니다. 사실은 사람은요 모이고 싶어하는 본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인간의 본능을 극복하셔서 저는 이거를 해보니까 알더라고요. 절대 사람 모이는데 예수님 오지 안 합니다. 사람 본능입니다. 신앙은 외로우셔야 됩니다. 외로운 자가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 의지해요. 교회 안에서요. 이 교회는 와 이런 그런 말 하지 마요. 교회의 뜻은 교회가 모이가 뭘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1대1로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대1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모이가 무슨 사업합시다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대화 대를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교회 이름 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1대1로. 우리 신월동 온전한 교회도 여기 오셔서 1대1로 서시고, 오늘 새벽 꿈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1대1로 설 때 얼마나 기쁘든지. 그 목사님 몰고 온 그 봉고차가 막 나갔더라고요. 깨끗한 것도 아니라. 그걸 기쁜 마음으로 가서 내가 몰고 올라오는데, 이야, 그 앞길을 막고 있는 게 콩나물 트럭이 막고 있어. 콩나물 트럭, 거기가 속성과잖아, 속성과. 힘도 없는 거야. 사람끼리 모이가 있는 건데, 그거를 성숙한 어떤 분이 와서 확 밀어푸는 거라. 근데, 이러는데 밀어푸더라고. 그러니까, 언뜻 겁을 나는데, 이거 내 책임 아닌데? 내 책임 아닌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신 거예요. 밀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장성한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각 서십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네,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찬송하게 주시로라. 건방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모른 땅을 손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라 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지을 때며 건방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외로운 것 내가 이를 때며 건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성냥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나를 성령에 감아주사. 감기 범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라 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길 때며 건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일어나실 때 나를 일어나 맞이하리.
걸어가요 나의 번지와 의하며 저의 뻔한 것 내가 이랬다며 변방에게 손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어떠셔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나그네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셔서 예수님과 깊은 일대일의 관계를 이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흩으셔서 나그네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두므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각각 부르사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흩으십니다. 우리를 모으지 않고 우리를 흩으셔서 우리를 외롭게 하심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손길을 기억합니다. 외로운 자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사오니 외로움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친구되어 이 땅에 외로운 삶을 살지만 결코 외롭지 아니하며 예수님으로 기뻐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걸렁걸렁 하나님 이만대는 예수님 인대인대인대인 란다란다리 안달란다리 란다만다라만다리 란다만다라비 거리야 단마라이 인연도는 까마리 랭디랭도르시기 이피인비리비리 란다란다라스타리 란도만다라타야 엘들른디만다리 인피인비리비리 안보르시기 단마라이 예수님 너는 다르겠지만 예수님만 다르고 이명하는 다른 증명자는 우리의 다리를 서리 그런 걸렁걸렁한 다리 인대인도 되고 그만 장정을 따르고 인피인비리시기 다르고 언걸렁걸렁한 다리라는 사람 대인비리시기 감사하니 인걸렁걸렁한 다리 하나님말로 생각한 다리 리듬대로 내려내는 거리 에반다라바드 다리 한다라이 인물나라의 스타로는 거리 에반다라바 다리아바다라이 인물시고 다라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가 사랑이라고 이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런 역장수 이런 주마의 입장수 예수님 나의 친구이시며 예수님 나의 전부이시며 예수님 사랑하는
라발라바레 이미 끌리에 랄란다라라바 미민다라바 라발라발라바리비 인다발레리 이비리비 어만다라발레리야 아라라라야 이비 라반다리 이루비 네이 얼로이에 라발라바 라발라바 예수님, 이 땅에서 의지할 리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단체도 우리를 든든히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홀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외롭다 했으니 우리 의지할 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립습니다. 예수님만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각각 불러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미혹과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인때일로 외로운 가운데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주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 먹고 마시며 주님으로 기뻐 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